교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합독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오늘 맞춤 캠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김범래 집사님 앞에서 인도할 때 은혜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부르러 왔다 말씀 주시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낮고 낮은 자, 이렇게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뭘 얻으실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는 한 2석 이렇게 했는데, 빽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익은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복잡하게 많이 쓸 필요 있겠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겠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캠프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 싸움이라는 걸 많이 느끼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메시지 물론 이렇게 하루 올라오기 전에 물론 뭐 조금 떨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되게 이렇게 힘들더라고. 식은땀도 나고 좀 전에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한판 설사하고 왔거든요. 좀 되게 긴장이 됐나 봐요. 어제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전도 캠프 때에 하나님께서 좀 중요한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렇죠?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편해요. 예, 그럼 편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뚱 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재직회나 이런 데 세미나 가면은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대구를 딱 갔는데 전부 다 딱 이라고 전투 딱 이러면서 막 인사 딱 쓰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한인상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가다가 덜덜 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예배 시간이 영적 싸움 전투의 시간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이시는 새 은혜가 있는 시간인데 사단이 굉장히 이제 발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부르셨잖아요. 각각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전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각각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싹 다 이렇게 만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시키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분입니다. 각각.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그 부르심의 상을 다 각각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같은데 각각의 그 부르심의 상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도 각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도 마찬가지로 달란트도 각각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 사함을 받고 각각 세례받고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각각. 그다음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니까 부르실 때부터 각각 부르셨고 하나님과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 부르실 때도 각각. 이제 요거 지워야 되겠네. 하나님의 각각 부르심을 좀 잘 기억하는 그런 본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캠프를 좀 이해하실 부분이 이제 빛이잖아요. 빛. 빛.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너무 어둡다. 그렇게 체크가 되어야 빛을 찾게 됐습니다. 빛만 발해야 되겠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이냐? 저를 보니까요, 구원의 이 감격이 식어버린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립니다. 다락방 복음을 처음 만나고 났을 때에 굉장히 충격이 되었고, 영적인 사실, 귀신이란 존재, 그렇구나. 이 죄라는 부분이 저렇게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이게 죄구나. 착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구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답을 딱 내리니까 구원의 감격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 막 오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벅차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재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응답이 이제 빛을 받는 거고 빛을 비추는 거죠. 다락방을. 왠지 지금까지 이 20년 거의 30년 왔잖아요. 그런데 많이 퇴색됐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육자 빼놓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거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본 캠프 때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다. 내가 뭘 열심히 못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딱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부르심을 하신 그 부분대로, 또 소명대로, 또 사명대로, 천명대로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주신 은혜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빛이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번 본캠프 때에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
구원의 길이 내게 정리가 되어서 개인화가 딱 되는 것. 이게 본 캠프트의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내 자신이 치유받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치유 안 받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그 프린트에서 보여준 거 있죠, 내놓은 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숙지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해서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서요. 이게 국일이 이제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실제화. 다시 말하자면은 현장에서 직접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요 구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첫 번째.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의 감격과 이제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개인화를 준비했던 이 비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캠프팀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캠프팀으로 엮어주신 거죠. 성전에 예배 드리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이 캠프팀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중심이냐면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늘 성전에 예배 드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되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빛을 발하러 이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바뀌게 됐습니다. 눈이. 종교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은 종교의 눈으로 답변을 다 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박해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 같다, 능력 부리고 기적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않냐, 나를 따라다니면 다 받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종교에서 복음으로 눈은 바뀌었어요. 눈은 바뀌었는데 뭐예요? 예수님 끌려갈 때 베드로 너 신문하면서 너 예수 알아 몰라? 저 예수 절대 몰라요. 알아 몰라? 절대 몰라요. 3번 부인을 하죠. 닭 울기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체험이 안 된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것들이 불이 갈라지는 것들이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각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죠. 성령 체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이 베드로는 종교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개인화된 겁니다. 개인화. 내 거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성령 체 복음의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복음을 받고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된다면은 보여지는 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빛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냐 이 말이죠.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지? 그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미 너희에게 성도 안에 복음 안에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축복을.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드디어 그때 그 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언약 붙잡으세요. 뭐 하면 말씀 붙잡으세요 이러잖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끝난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말씀만 붙잡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쉽고 간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3분 이렇게 등록하시잖아요, 교회에.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복음의 말씀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언약궤만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붙이신단 말이에요. 붙이신단 말이에요. 예, 캠프 때에 붙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누구 안전뱅이를 붙이신 거란 말이에요. 항상 가는 곳, 항상 만나는 사람, 항상 가는 곳, 항상 만나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갔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제구시 정식 기도 시간 되면은 항상 그 성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앉아 있었다니까요. 항상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어요? 동전 줬다니까요. 동전 주고 베드로도 그 전에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주고 이렇게 구제하고 안전뱅이 누가 알바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면은 이 사람 안전뱅이에게 돈 주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구원을 구제하고 이 선행하는 데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안전뱅이는 그 돈을 가지고 이따가 이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이 들여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돈 타가죠. 뭐 이게 이 조합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나는 왔다 갔다 해주고 돈 받고 너는 이제 안전뱅이니까 돈 없고. 항상 가는 곳과 항상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캠프 때에 여러분 한번 점검을 아까 말했죠. 체크를 해버렸잖아요. 체크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항상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항상 가는 곳이 어디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 절대 다른 이름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의 눈이 열렸던 베드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의 결과로 온 사단마귀에 붙잡혀서 죄의 결과로 온 뭐요? 영적인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 돈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너 잘 봐라 이러니까 너 봐라 이러니까 왜 나를 사람들이 왜 네가 나를 주목하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원하는 그 은과 금 내가 없다. 그러면서 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것 내게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렇죠. 당겼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뭐요?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있던 자리 걷어치웠다는 거예요. 정돈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베드로 애니야를 일으키면서 뭐랬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뭐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너 답 줘서 너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운명 사주, 운명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으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청산해라는 거예요. 청산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저를 비롯해서 창세기 3장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약한 부분 창세기 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너무 미자립된 거 많습니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도 모르게 사람 기대는 거 많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안진뱅이처럼요. 희한하게 우리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항상 발목을 잡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면 너무 이해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경제가. 예, 그 이해하죠. 그런데 사단은 요거를요 계속 이용합니다. 먹고 사는 일, 청산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냐면은 결단을 못하게 하는 결단을. 복음에서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나 예배 중심으로 모든 교회 중심으로 나는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딱 결단하면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저기를 꼭 가야 내가 먹고 사니.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하고 저거도 하고. 맞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요. 한 번은 결단해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 딱 결단하고 말씀 예배 중심으로 딱 붙어줘야 돼요.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이며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뭐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끝내는 거죠. 예. 내게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이름과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일 하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의 이름으로 오셔서 내게 자유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도 놀라울 때가 있는 게 저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자유하셔야 돼요. 해방받았어요. 저 여러분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해방받았다. 다 끝났다. 캠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룬 것 끝내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 번씩 가다 비유하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 했습니다. 월드컵. 여러분 이탈리아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 신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이 책상 위로 올라갔었거든. 책상 위로 안 올라갔는데 축구 경기하다가 제가 책상 위로 올라간 게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이탈리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탈리아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4강이 있었잖아요. 4강. 근데 그걸 제가 못 봤어 현지. 근데 나중에 녹화본을 봤죠. 녹화본을 보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막 설레거나 이런 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안전하게 가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을 다 끝내놓고 미래 완전히 다 끝내놓고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녹화 비디오 보듯이. 예,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세계복음화의 언약대로 여정을 준비하셨고 그 여정대로 가고 있다. 예. 세 번째, 내게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과 더불어서 신분과 권세가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권세. 예.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결론에는 조금 미션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조금 뭐랄까요? 본 캠프 때는 조금 정리를 할 좀 필요가 있다. 구원의 길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진 프린트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관계적으로 캠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 구역 또 우리 어떤 권사님 구역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구역을 통해서 조금씩 관계 대상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너무 이제 아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죠. 맞습니다. 복음 전하면 낫게도 하고 안 낫게도 하고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치유 성구는 가지고 있으면은 좋죠. 치유 선구.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내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입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나음을 입은 거라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나았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죠,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예.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비추리니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했죠. 예. 아멘. 그런 부분들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런 말씀처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각자에게 있는 치유를 해야 될 부분들을
잘 보셔서 각자의 치유를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면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우리 그 랩런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다락방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곧 치유될 거니까. 예.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캠프의 역사,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치유 다락방이거든요. 치유 다락방을 하는데 목사님도 지금 치유 다락방을 자꾸 개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치유 다락방을 예를 들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그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3주째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그 청년들 중에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서 치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명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이런 청년들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 합니다. 너무 쉬운 거 뭡니까? 구원의 길 이거 하고요. 구원의 길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 선구 요거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칩니다. 뭐냐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까지가 복음 누린 기도예요. 요거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그리고 제가 점검을 할 때 꼭 요거 점검합니다. 반복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캠프의 열매랄까, 캠프의 마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영접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문으로 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접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불신자 중에서 아니면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캠프에 중요한 또 응답을 치유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밋 타임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말했듯이 정리를 꼭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번 이 캠프 때의 메시지처럼 뭔가 항상 가는 곳과 항상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줄 필요 없는. 그게 뭐야? 미션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에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 복음으로 하나님 치유시키시고, 복음만 선포했는데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고 또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